안녕하십니까?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새소망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설악산의 전경입니다. 이 가을의 정취를 잘 느끼게 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가을 풍성하고 뜻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번째 질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둠의 세력을 뒤집어 놓을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모두 달아났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베드로도 고기잡이의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의 출가 생활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만인에게 증거하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하나님의 대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친 화목제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한편으로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태어났으며 그 백성을 종살이하게 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장해제되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와 주님이 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호령하던 악의 세력은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던 대로 사랑과 진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모든 불의와 불법을 바로잡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면서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열릴 그 새로운 세상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며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낡은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한 성경은 각각 어디라고 사도 베드로는 인용했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시편 16편 다윗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며 그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시편 11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하나님 우편 보좌로 높이 하늘로 올리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한 본문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깨달았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목제물이로구나 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마치 어린 양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것이지요.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오른쪽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대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주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넷째,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로
다시 전파되었나요?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이제 옛날 낡은 생각, 죄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 굴복하여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선포했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왜 기존 질서에 대안적이고 대항적이며 혁명적인 공동체가 되었나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면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는 이 세상의 풍습이나 관행들, 그런 것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뜻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죄된 문화,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릇된 세속의 풍속 또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대해서 굴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왜곡되고 타락한 삶의 대안이 되고 때로는 대항적이 되며,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13번째 질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대안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